다 읽어보시긴 했죠? 안 읽으셨나요? 읽었죠? 읽었어요 하시는 분은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읽으신 분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이제 아직 못 읽은 거죠. 못 읽은 건데. 자, 에스라 느헤미야 영어인데,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랑 따라오시고, 보이긴 보이죠? 교재랑 같이 제가 이 교재를 써서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계속 읽는 건 아니지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가볼게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야.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일단 그 제목을 갖다가 고레스 1년 선포된 칙령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죠? 몇 페이지인가 가르쳐 주세요. 교재 가지신 분. 32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1차로 그 기원을 해가지고 한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맞나요? 예. 그 중에 1장, 2장은 돌아오는 이야기다. 3, 4장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는 이야기다. 5, 6장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기록은 이제 포로기환의 경험한 1차 포로기환한 사람이 적은 건 아니죠. 왜? 에스라는 이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경험한 걸 쓴 게 아니라 누군가 1차 포로기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내리는데, 이 고레스 칙령이 1차 기한의 사역권 가운데 3번이 등장해요. 그렇죠? 1장에도 등장하고 5장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6장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저희가 1장 1절 봤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셔도 돼요. 근데 제 교재는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제 글을 보시면,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원년이죠.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한 그 내용 가운데 교재에 보면 이렇게 진하게 돼 있죠. 진하게 돼 있는 게 성경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수이 노치가 돼가지고. 근데 그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런 걸 못 느껴요. 어순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번역하는 순간 그렇게 이게 바뀌는 걸 일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봐도 저자가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지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뭘 강조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1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강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교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 1절을 개역 개정하고 같이 보되 비교하면서 뭐가 강조가 되어 있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고레스겠죠. 그는 그의 모든 왕국에 제 음성을 통과시킬 수 있다.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의 음성을 건너가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의역하면 뭐예요? 칙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역을 해놓는 거예요. 직역을 하는 이유는 그 칙령이라는 단어를 뭘로 저자는 쓰고 있는가, 그 콜이라는 음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이라는 게 소리라는 뜻이고 음성이라는 뜻인데, 이 저자가 이 콜이라는 걸 가지고 고레스의 소리 내지는 하나님의 소리, 누구 선지의 소리 이러면서 소리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거기 본문에서도 콜이라는 이 단어가,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사울은 뭐냐면 나는 백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쓰는 걸 보면 좋아요. 이게 의역된 거는 의역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아셨죠? 깜빡거리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면 깜빡거리네. 그리고 또한 문서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소리로도 얘기했고 또한 문서로도 이제 얘기했는데요. 첫 문장은 어순도치가 됐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거 이미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게 서기력으로 이제 언제라는 거. 그래서
이 칙령이 반포되는 그때가 언제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연대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고레스 왕의 삼촌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하고 우리가 오늘 2장에서 나올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보다 먼저 있는 다리오, 그 다리오는 사자굴 다리오, 다니엘이 나오는 사자굴 다리오. 그 다리오가 함께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리오가 먼저 2년 정도 통치를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통치를 접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레스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그 왕이 됐다가 그의 동생이 잠깐 탈취를 해요. 왕좌를 탈취했다가 그 다음 다리오한테 이제 왕위를 또 이제 빼앗겨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기에 다니엘이라고 나오는 다리오가 있고 에스라에 나오는 다리오가 있어요. 두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예요. 다니엘의 다리오는 고레스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그리고 에스라에 나온 다리오는 고레스의 손자 정도 돼요. 이 정도. 그 정도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통치한 연도, 이게 이제 바벨론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대가 보면은 이제 고레스 왕 1년이 538년 3월 24일부터 통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 학자가 이 연도만 연구한 학자가 또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평생 동안 연도만 연구해가지고 왕들의 연도를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갖다 쓰는 거죠, 이제. 더 정확하게. 그래서 고레스는 538년부터 통치를 되었다. 그리고 그때 칙령을 내려서 준비를 해서 537년에 돌아오는 거예요. 1차로. 그래서 1차 포로기간은 537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감동시키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세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는데, 이 감동시키셨다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예요. 저 한글로 우르라고 써있죠? 히브리어는 안 써놨어요. 우르인데 이거의 기본 뜻이 뭐냐면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그런 뜻에서 하나 골라서 문장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단어가 뭐냐면 깨우치다, 뭐 각성시켰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거에 뭐 있으면 히필형이 쓰였대요. 히필형. 이 히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히필 읽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한글로 히필 읽을 수 있죠? 히브리어로 히필은 못 읽어도 한글로 히필 읽을 수 있죠? 히브리어로 쓰면 히필 이렇게 써있어요. 히필 이렇게 히필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못 읽어도 그냥 한글로 히필로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히필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사역형이라고 보면 돼요. 시키는 거. 그러니까 고레스의 뒤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시키셨다는 의미. 깨닫게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깨닫게 시키는 게 중간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다니엘이 옆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우리 선지자께서 한 200년 전 더 된 오래된 선지자가 당신을 갖다가 벌써 이미 예언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레스를 갖다가 깨우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깨우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으면 히필형이 써있는지 몰라요. 그냥 깨달았구나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의미는 원문을 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의역해서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이해돼요? 기본 뜻은 뭐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런 건데 이걸 일으키기에 하신 거예요. 시켜서. 그래서 감동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힘줘서 강의를 해요. 뭐 히필형 이런 거. 뒤에 가면 이제 웬만큼 히필 그러면 사역형이구나. 그냥 니팔 그러면은 수동태구나 이런 거 조금 가면 다 이제 외워주시면 그만이야. 처음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또 누가 소개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소개할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시면서 그 바벨론을 70년이 차면 망하게 하셨다고. 이미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그걸 이미 예언하셨다고. 고레스 왕이 한번 보시라고. 딱 봤더니 진짜로 바벨론을 내가 70년에 제가 무너뜨리게 하겠다고 말씀이 나와. 근데 그게 무너진 다음에 자기가 페르시아로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누가? 고레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고레스가 접할 수가 있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깨우쳐가지고 한번 너희들, 그래서 고레스가 뭘 고백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집을 지어라.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지 다 올라가도 좋다. 내가 돈 다 되겠다. 가서 지어라. 그러고 고레스가 보내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으니까. 자기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신화에 막 나온대. 신화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신화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걸 보고 신화로 안 생각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적은 글이 자기에 대한 걸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원년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언을 너희 성취하여 이곳으로 다시 뭐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 돌아오게 하는 당사자가 누가 된 거예요? 고레스가 된 거예요.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서 어떻게 보면 7년이나 돌아가게 하는. 왜?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이미. 2년 전에 한 3년 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지는 것도 막 싸워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술 마시다가 문 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그 사건이 뭐냐면 벨사살 사건. 메네메네 대결을 구하는 시. 그 사건이 그날 밤에 있은 후에 그 다니엘을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 성문, 그 거대한 성문이 열렸어요. 무혈입성, 페르시아 군대들이. 장악한 다음에 다리오가 먼저 한 2년 동안 통치.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고레스 1년째 되는 애 뭐예요? 깨닫고 이제 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1장에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1장은 고레스 칙령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다른 5장은 단단히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잠깐 보면 그리고 또 문서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것도 지적한 거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도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도 하늘의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이라고 있는데 그 하늘의 신을 고백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가. 근데 여기서도 진하게 쓴 거 있죠. 진하게 쓴 거. 세상 모든 나라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돼요. 그가. 이건 개역개정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위하여 이것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라 그랬다. 이거 집. 이것도 이제 성전으로 번역했는데 집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중 그의 백성된 모든 자는 이것도 뭐가 되어 있어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모든 자는 이게 강조가 되어 있다고요. 모든 자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라. 이 여호와의 집은 앞에 2시간에 얘기한 게 뭐였어요? 성전 플러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 플러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벽을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다. 이해되셨잖아요? 그걸 지러 올라가라. 그는 예루살렘의 참신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도와줘도 올라가게 해라. 출애굽할 때도 뭐였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막 달라니까 다 줬잖아요. 은금패물 막 재앙만 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야, 빨리빨리 나가 돈 줄게 하고 막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대가를 한꺼번에 받고 나오는 줄 몰라요. 그거 갖고 나와서 성막 짓는 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물을 갖다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순도치된 거는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보면 고레스가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국을 다 지금 장악했잖아요.
그걸 누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예언 같은 거,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레스가 알게 한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중간에 다니엘이 해결할 수 있었다. 아셨죠? 그 내용이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주신 말두기라든가 벨, 느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바벨론 왕이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섬기죠. 섬기면서도 이 사람은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하나 더 이렇게 믿는 건 이유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니까 이방신은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신을 다 믿는 거예요. 온갖 자기를 다 믿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더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진짜 그분을 말씀하신 그 선지자님 말씀하신 게 나온다는 걸 믿으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게 고레스의 칙령이다. 됐나요? 그러면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건 6장 10절에 나오는데, 6장 10절에 나오는 건데 미리 한번 보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지은 다음에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제를 드리기를 하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도 기도하게끔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긴 있죠. 자기들 가족과 우리 나라가, 자기네 나라 페르시아가 잘 되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낼 때, 바벨론 포로를 보낼 때, 야, 니네들 바벨론을 가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벨론을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기, 70년 포로 기간 시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고레스가 다스린 페르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 보면 다 나와요, 이미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올 거 나오고,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올 거 이미 예언되어 있고,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올 거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충분히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게,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다, 하 엘로힘이다, 이렇게. 그래서 직역을 하면 좀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고 좀 멋은 없어져요. 멋은 없지만 그래도 의미가 확 살아나요. 개역개정을 읽으면서도 보시는데, 그러면서도 직역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시다라고 고백한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